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9일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된 베드로이고 또 신앙의 내용을 깨우쳐 준 바오로, 교회의 기초를 놓아준 두 분의 사도들입니다. 우리도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를 본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 하늘 카페도 새 단장을 좀 해서 우리 원장 수연님께서 이렇게 많이 꾸며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 마태오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이죠. 또 제2독서는 바오로 사도의 디모데오 2서의 말씀이고요. 또 사도행전 제1독서에서 우리가 많은 이 베드로에 대한 내용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음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저도 이 태안본당 정말 아름다운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당에 지난 1월 19일 날 부임하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새로 본당심으로 부임하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많이들 물으시고 또 서로 대화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미사에 또 오시고, 특히 정말 반갑고 기쁜 것은 예비자분들이 34분이나 오셨어요. 9월 2일에는 정말 이분들이 모두 다 함께 세례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제자들은 두 유명한 구약의 인물, 그리고 신약의 인물, 구약의 인물은 예레미야, 또 엘리야, 이렇게 이제 예언자 중에 한 분으로 알았고, 또 하나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베드로에게, 수제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어요. 시몬 바르요나야, 넌 행복하다. 정말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 진짜 행복. 우리는 정말 가짜 행복 속에서 많이 기쁘기도 하지만, 저는 이 가짜 행복이라는 말을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행복은 행복이지만 그것은 가짜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냐. 하지만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만족한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나가던 배를 던져버리고 사람당한 어부가 됐잖아요. 저도 이 태안본당에 와 보니까 많은 어부들도 계시고, 우리 그러니까 태양이 아니라 이제 태안이라는 것은 해양과 바다와 이 땅이 너무 아름답고 또 깨끗하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그 해산물들이 좀 싱싱하고요, 땅도 싱싱하고요, 이렇게 정말 축복받은 곳인데, 우리 본당에 이제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배 한 척 정도면은 웬만한 비즈니스보다 괜찮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도 어부였습니까?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만족한 삶을 살았겠지만 그걸 던져버리고 이제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죠.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순신 장군은 만족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인내하고 보람된 삶을 사셨죠. 원균은 만족한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 권세를 누리고, 하지만 보람된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고 있지만 원균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완용도 그렇고요. 우리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안중근 의사도 그렇고요. 그죠? 안중근 의사나 김구 선생님은 보람된 삶을 사셨죠. 이완용은 만족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잘 먹고 큰 집에서 잘 살고 잘 입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너는 행복하다. 왜 보람된 삶을 살지 않느냐.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한층 더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본래 원문으로 보면 세력이라고 이제 의역했는데 저승의 문이라는 표현을 원문을 나오는 저승의 문도 그러니까 죽음도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교회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승이 아니라 천국의 삶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뭐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이것은 물론 고해성사를 얘기하죠. 용서와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맺고 푸는 것을 얘기합니다. 맺고 푸는 것은 용서로서 축복을 주는 것이고 맺는 것은 또 혼인을 또 맺게 해주시고요. 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교우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개신교에서 왔는데요. 아무리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겠다고 하면서 맺고 푸는 것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천주교의 고해성사하고 여러 가지 성사가 아닌가 해서 저는 개신교에서 이렇게 이 성경 구절 하나 보고 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저 들었어요. 정말 그분의 이해는 대단한 부분들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께 하늘나라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는데 그 열쇠로 우리는 맺고 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책임자한테 주는 건데 그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하느님 백성에게 하느님의 은혜를 충분히 내려주는 은총의 어떤 그 열쇠, 은총의 열쇠고 또 하나는 많은 그 어려움과 또 죄와 또 용서받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은총의 열쇠로 용서를 해주는 열쇠죠. 축복으로 열어주는 열쇠, 용서의 어떤 그 열쇠, 축복의 열쇠, 용서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열쇠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의 교회 우리 모두가 한 식구이죠. 은총을 가득히 받는 식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을 맞이해서 베드로의 신앙과 또 바오로의 신앙 내용이 우리 그 성당 안에 가득 내어지기를 또 축복을 드리면서 이곳 이 카페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수녀님이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네, 감사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